이번 연휴는 직장인들 4명 중에 1명 정도는 한 9일 정도로 추석을 연휴로 길게 보낸다고 해요. 월화수에서 목금까지만 또 휴가를 얻으면 또 토요일 주일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 연휴로 보내시는 분들은 보다 더 마음의 여유가 더 있고 더 풍요롭고 또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그러한 추석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벽은 목표, 예배는 목적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참 느헤미야는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선지자가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접 듣고 막 능력을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정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부담감 가지고 그거 괴로워서 며칠을 울다가 그 눈물이 이제 변화되어서 기도로 바뀌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야. 이게 죄악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나의 죄인 양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했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모판에서 이제 말씀의 모판으로 옮겨 심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이 바다 끝에 버림당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을 그 땅을 다시금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 일 한번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 관원장이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어느 날 왕이 먼저 말을 건네오는 거예요.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말을 건네오는 거예요. 왕이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 상황에 개입해달라고, 팔날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개입해달라고 짧게 화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저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가 왕의 묘실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데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오게 해 주옵소서. 용기 내어 죽을 각오로 그렇게 왕에게 간청을 하죠. 근데 왕에게 돌아온 대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몇 날 어느 때에 내가 돌아오겠느냐. 왕의 조서를 그렇게 물으고 어느 정도 기간이면 되겠냐 열린 마음으로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줄줄줄줄 나와요. 왜? 기도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막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느헤미야는 준비를 했죠. 강 건너 저 서쪽의 총독에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서를 허가증을 통과증을 좀 내게 해주시고 또 이 들보를 함께 연결해서 돌을 쌓아야 되는데 그 나무가 바로 왕의 살림 감독
아삽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미리 딱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구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통하여서 왕의 호위병까지 딱 그렇게 보디가드로 그렇게 호위해 주게 하고, 또 마차를 보내고 그 나무들을 함께 실어 나를 수 있는 역군까지 함께 실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개선 장군과 같이 수많은 나무와 또 왕의 호위병과 그 많은 역군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 기대감에 막 느헤미야 외치고 관심이 주목될 때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를 지우고, 그리고 조용히 면밀히 그 무너진 성벽들을 밤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면밀히 스캔하듯이, 의학 용어로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말 주의 깊게 살피듯이 그렇게 면밀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이것을 35등분으로 나누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아주 세세하게 계획들을 철저하게 딱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모아서 비전을 선포합니다.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인생의 목표일까요? 인생의 목적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언어의 유의 같죠? 목적이나 목표나 엎어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지. 왜 뭐 언어 유의 같고 말 장난 같죠? 그러나 목표로 삼고 가느냐, 목적으로 삼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말씀 보면 압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목표로 삼아야 될 거 목적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아야 될 목표로 잘못 삼을 때 우리가 인생의 끝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뭐냐?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 그런데 마치 북두칠성과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북두칠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방향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북두칠성에 우리가 별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지 않는, 비행기로도 안 되죠. 로켓 타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도달할 수 없죠. 정말 계명성과 같은, 북두칠성과 같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는 꿈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가능한 내가 되도록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것은 장차 미래에 되어질 나, 그것은 비전이죠. 이루어지기 어렵고 도달하기 어려운 건 꿈이지만 정말 장차 되어질 나는 바로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줄 때, 요셉은 그냥 지하 감옥에 있었고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민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요, 방향성인데 정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은 꿈이고,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현실 가능한 그러한 목표, 그러한 비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so what?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도달해야 할 바로 지점,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작은 그러한 방법들이 바로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개념입니까? 목적이 좀 더 큰 개념이고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계별 그 수단이 되고 도착하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목적을 건강한 사람이 되자, 건강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목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목표는 내 키에 맞는 내 체중 65kg까지 빼자.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단계별 목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더 작은 세부적인 목표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침에 밀가루 음식 먹지 말자, 탄수화물 줄이고 현미밥을 좀 더 늘려서 맛은 없지만 그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먹자. 야식 6시 넘어서는 야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식은 먹지 말자. 일부 때는 적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영을 하든 정말 헬스를 끊던 산책을 하던 운동을 빼먹지 말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 목표들을 정할 수 있죠. 근데 목적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들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수술은 안 하는 거예요. 흡입술을 통해서 막 빼내는 거, 약을 통해서 막 갑자기 빼내는 거, 이것은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건강한 사람이 되자이기 때문에 이 목적, 이 방향성을 잊지 않고 가게 될 때 약을 먹어서 급하게 빼서 나중에 요요가 오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하지 않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들을 정해서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기도의 모판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의 모판에 그 사명의 씨앗이 떨어지자 그때부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발견했잖아요. 그것이 그의 목적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목표가 성벽을 재건해서 이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떠났던 그 마음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성벽을 쌓는 것은 목표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성벽을 쌓는 것이 그냥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끝났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쌓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을 달아내는 것이 6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성벽을 쌓으면 그걸로 끝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의 목적은 성벽을 쌓고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렇습니다. 그의 목적이 성벽 완성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났던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의 삶을 바꿔내는 것, 개혁해내는 것, 이것이 그의 진정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벽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7장에 가서 그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느헤미야의 꿈 너머의 꿈, 그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짝을 달고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이 성전 봉사자들,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세우는 일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첫 번째로 재건했던 곳이 어디냐면 3장 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3장 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을 건축하였다. 근데 이 양문이 뭐냐면 쉽 게이트예요. 양 쉽이라고 하잖아요. 양은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양 게이트를 제일 먼저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그 재물이 통과하는 그 문부터 개혁을 했다는 것은, 수축을 했다는 것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느헤미야의 그 마음과 중심, 그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는 것, 대학교 가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그렇게 정말 가르쳐주고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별했다라고 하는 말이 1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수축했다, 건축했다, 증축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성별했다라고 하는 말은 1절만, 양의 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게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고 점없는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1절만 성별했다는 말이 쓰여져요. 근데 이 성별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도시예요. 카도시. 우리 2부 찬양대가 이제 가운을 새롭게 마쳤죠. 세탁 중이고 10월부터 아마 입고. 근데 성의를 이렇게 다루는 회사들을 검색하다 보면 카도시 성의사가 있어요. 카도시 성의사.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 성의가 우리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 제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1절에만 성별하다,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의 비전, 진정한 삶의 목적은 바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떠났던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었던 그 심령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목적의식을, 이 방향성을 항상 잊지 않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완수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도비야, 산발라, 게셈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안 되니까 타협하자고 하고 계속해서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모든 무너진 성벽을, 그 3km, 4km나 되는 그 성벽을 한꺼번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혹당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중력 있게 하나님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예배를 제일 중요시 여기며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 보니 52일 만에 이 무너졌던 성벽들, 회파되었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참 교육열이 높다고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이 인프라가 너무나도 잘 구축된 나라, 또 교육열이 참 높은 나라, 뭐 계속 연설 때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비리그 그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입학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인구 대비 많이 입학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또 많이 입학을 해요. 그런데 입학한 이후에 졸업생들 가운데 세상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이스라엘이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어 가죠. 전 세계의 평화에, 나라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냥 3분의 1 상을 휩쓸어 갈 정도로 전 세계 평화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니, 민족 숫자 대비 수에 비례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입학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들어가서는 그 이후에 용두사미가 되고 기여를 잘 못하고, 이유가 뭘까?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돼서 그래요. 우리는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이제 케세라세라가 되는 거예요. 예, 미팅하고 뭐 술 먹고 그러면서 1학년 친구들, 청년들 보면 막 앞니가 부러져서 나타나요. 예, 넘어져서 휘청거리고 뭐 술 먹고 그러는. 3학년 돼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금 교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위해서 좋은 또 직장을 가려고, 또 좋은 직장이 목적이 돼버려요. 또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예? 또 개발하지 못하고 그곳에 나를 보내신 느헤미야와 같은, 나를 수상궁에 보냈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나를 이렇게 왕 후의 왕비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세상에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기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수시 원서 아이들 썼죠. 아이들에게 이 목적과 이 목표 의식을 잘 가르쳐 줘야 될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수단이 되어야 될 그 목표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대학교 들어가서 미팅하고 술 먹고 신앙 잃어버리고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성벽은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성벽 재건했다고 끝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예배를 개혁하고 예배 돕는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고, 정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믿음의 본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그 떠났던 마음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학사 선지자 그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읽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살았고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구나. 이 말씀에 다 기록해 있었구나. 왜 말씀을 우리가 덮어놓고 믿었고, 그러면서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들을 좀 힘에 겹더라도 회개하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정말 개혁을 통해서 떠났던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6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3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 목표가 목적이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3장 1절 우리가 무심코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첫 번째 그 성문을 재건할 때 누가 앞장섰냐면 대제사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 손에 흙을 묻혀가며 성벽 재건에 앞장선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동참한 거 아닐까? 저 처음에 이렇게 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었기 때문에 솔선수범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마음속에는 뭐 느헤미야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늦게 와서 더 존경받는 거 원치 않았어요.
뭐 성벽이 재건돼서 여호와께로 백성들이 돌아, 이거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자기의 역할이 그 예배를 관할하는 것이다 보니까 양문을 수축 먼저 한다니까 나서지 않을 수 없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손을 보탠 그러한 그의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죠. 목사님 너무 성경 해석을 앞서가는 거 아니냐고, 너무 넘겨짚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느헤미야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어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성전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암몬과 모압 사람 중에 그 후손인 암몬 자손이었던 이 도비야와 수시로 편지, 서신 왕래하며 정보를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대제사장은요 결혼 규례가 있었어요. 아무하고나 결혼해서는 안 돼요. 왜? 거룩한 제사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결혼 규례가 있었어요.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이 호론 사람, 이 사마리아 지역의 방백이었던, 그것도 성벽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회방해왔던 그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요. 그의 손자가. 대를 이어서 제사장 돼야 되는 가문이거든요. 1차 포로기한 때 예수아의 그 후손이 바로 이 엘리야십인데, 그의 손자가 이 산발랏의 그런 사위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 며느리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가서 알게 된 거죠. 예?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 말씀해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 잠시만 내가 예루살렘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불현듯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 당도를 했는데 11조를 모아두어야 할 그 곳간을 다 비워내고 그곳에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의 사무실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집기들을 밖으로 던져내고 그를 내어 쫓아버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죠.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농사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 울타리가 없었을 때 적들이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이 양털 벗겨가고 수확물 다 뺏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했었죠. 근데 이 대제사장은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탈당할 거 별로 없었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존경은 받고 있었죠. 그러나 조용히 그들과 내통하면서 또 손주는 그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너희들 쳐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 우리 물건 뺏어가지 마.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목적은 편안한 신앙생활, 안전되고 보장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안주하는 삶이 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렇게 저렇게 연을 맺고 연락하고, 그게 목적이 지금 바뀐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모든 죄악들을 잘라내고 그들이 영광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고 하는 그 꿈은 자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체면은 있어서 손은 보태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존경받는 느헤미야를 시샘해서 도비아에게 정보를 줘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방해꾼이죠. 여러분, 일제시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밀정 아닙니까? 밀정?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 안전, 그냥 편안한 삶,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복적인 안정된 삶, 우리 가정 괜찮으면 끝, 이런 신앙생활이다 보니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다 보니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밀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5절에 보면 드고와 사람이 중수하였는데 귀족은 빠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드고와 귀족이 살았던 그 곳은 아라비안 사람 게셈이 통치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귀족이 그 게셈과 충돌하기가 싫어서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성벽 재건에 그는 쏙 빠졌습니다. 한 번 빠진 건데 성경에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끔 이렇게 기억되고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이 손이 빠져서 불평하지 않고 두 몫을 더 감당하면서 드고아의 평민들이 5절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경 27절에서도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더 중수합니다. 더 중수합니다. 5절에서도 중수하고 27절에서도 또 한 몫을, 한 구간을 또 중수해요. 여러분, 우리가 손 보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2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 잘못 수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상관없어요. 그 외에 존재 이유, 사명 전혀 상관없어요. 그저 건강, 안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이 정도에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장로이니,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이니, 내가 그래도 항존집분자니 하는 척은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손길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적과 목표가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표가 목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편안한 것, 안전한 것, 보장된 것, 그런 노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온 가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일가 친척 이웃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함께 꿈꾸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고 벽돌 한 잔씩 쌓아 올려가는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